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를 부르심으로 2024년 12월 8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둘째 주일날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해서 마음과 뜻을 다 모아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시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축복과 기쁨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5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0번입니다. 시편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님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주의 서운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거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아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224면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느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도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연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때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자 함으로 우리가 그의 주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싸늘한 날씨에 극도로 혼란스러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날씨도 추워졌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 때문에 우리의 몸까지 더 추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큰 불행을 막으시고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좌우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상을 감찰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더 성숙한 민주주의의 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로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바울 목사님 가셨던 발자취를 따라서 뒤따라가며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밀레도에서 3차 전도 여행을 결산한 바울은 발걸음을 재촉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밀레도에서 두로까지, 그 7절부터 11절까지가 전도자 빌립과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 그리고 12절로 14절이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밀레도에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말렸습니다. 두로에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만류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도 전도자 빌립의 딸들과 아가보 선자까지 다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이쯤 되면 본능적으로 죽지 않고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 그 어떤 그 결심을 또는 인생 방향을 바꿀 만도 한데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이 불타가지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 향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 걸어 나갔습니다. 오늘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재촉하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밀레도에서 두로까지입니다. 1절로 16절 말씀이죠. 자, 1절입니다. 21장 1절. 우리가 그들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혹시 방송 들은 분 가운데 혹시 이제 그 들으시려면 꼭 예루살렘 그 지도,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하면 1, 2, 3차 있거든요.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지도를 꼭 펴놓고 보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볼 때 반드시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굉장히 유익이 있고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여기서 우리가 아는 바울의 일행을 말하고요. 또 저희는 에베소 장로들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한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배 타는 곳까지 따라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울음을 참지 못해 더 큰 소리로 울며 이별을 아쉬워했습니다. 떠나가는 바울도 울면서 그들에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작별하고 라는 말은 두 사람이 붙어있는 것을 억지로 떼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과 작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울리며 매달리는 어린아이를 떼놓고 떠나가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의 끈끈한 정과 사랑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룬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나이끼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맺어 있는 형제 그리고 자매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맺어지면 먼 친척보다 훨씬 더 자주 만나고 가깝고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과 헤어진 연민의 정보다는 가야 할 복음의 길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배를 탔습니다.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에게 해안선을 따라서 고스라는 곳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고스는 그리스의 작은 섬으로 땅이 아주 비옥하고 그 다음에 술과 비단 산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유명한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이 고스 섬에 대한 대단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스 섬에는 의학의 원조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당시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누가는 여기에서 공부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의사가 되는 사람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라고 의사가 됩니다. 바울 일행은 고스 섬에서 하룻밤을 지나고 로드 섬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도 로드에는 바울이 도착한 것을 기념하여 세운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바다라란 항구 도시로 갔습니다. 쭉 섬을 가고 있죠. 자, 2절입니다.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감이라. 여러분 지도 잘 보고 계시죠? 예, 베니게, 구브로, 그 다음에 수리아, 두로를 보시면 배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 일행은 베니게 지방으로 건너간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타고 수리아로 행선한 도중에 구브로 섬을 왼편으로 바라보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브로 섬이 어떤 곳인지 기억나십니까? 구브로 섬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행했던 사도행전 13장에 나왔던 곳입니다. 또 구브로 섬을 지나서 수리아로 행선하여 도로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온 코스가 가장 빨리 온 지름길입니다. 그 학자인 크리소스톰에 의하면 바다라에서 도로까지 육지로 가면 약 닷새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육지로 가지 않고 바다로 직행하여 날짜를 줄여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탐배하는 아름다운 에게를 바라보며 즐기는 호화로운 여객선이 아니라 물건을 싣고 가는 운바선 화물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짐을 풀기 위해서 도로에 상륙했습니다. 자, 21장 4절 보시면 제자들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일정에 바쁜 바울이 일주일 머문 것은 도로에 상륙해서 사공들이 싣고 온 짐을 7일 동안 풀어놓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바울은 이방 지역인 그곳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말씀에 굳게 서도록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대개 배를 타고 먼 거리 여행하면 배멀리 많이 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시간 나면 육지에 내려가서 술을 먹고 쾌락을 즐기고 오는 것이 보통 그 사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짐을 내리는 그 동안도 쉬지 않고 제자들을 찾아서 양육하는 기회를 삼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보니까 두로 지방이 설명이 됩니다. 일찍 예수님께서도
도로와 시돈 쪽을 지나가실 때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소원을 들어준 것이 바로 도로였습니다. 또 사도행 11장 19절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들이 베니게 구부로 도로 지방에 가서 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방 지어라 그 수가 많지 않아서 그들 찾아가서 일주일간 제자들과 시간 보내면서 도로 교회를 굳건히 하는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자, 21장 5절 보시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집으로 돌아가니라. 밀레도 해변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할 때의 모습이 다다시 또 그런 일이 또 있나옵니다. 짧은 일주일 동안 같이 공부했는데 해변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할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도로에서는 제자들의 처자들까지 성문 밖으로 나와서 바울을 전수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너무 은혜 받아서 예수도 잘 믿게 되니까 너무 감격해서 이번에 처자들까지 나와가지고 떠나가는 바울을 전송하면서 이별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제 서로 작별한 후에 배에 올랐고 저희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곳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다시 짐을 싣는 일 하바신 되는 배울 마침내 일주일간 지내서 바울 일행을 다시 싣고 출발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길 가족 여러분, 우리는 바울 일행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 지명을 기록한 성경 읽으면서 약간 의아한 생각을 가질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당시 히라 문화가 숨쉬고 로마 문화가 움트는 지역을 방문했으면서도 그가 경험한 곳의 문화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지순이나 외국 갔다 오면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곳의 사람들, 날씨, 옷, 그 다음에 건축물,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씻고 봐도 본문에서는 그런 묘사를 하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또 지나간 말로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사람은 바울이 문화예술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당시 바울만큼 문화에 대한 직견 가진 사람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남자란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축녹자 불견산이라. 여기 축자는 그 짐승의 뒤에서 쫓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록 사슴입니다. 산에서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사냥하면서 사슴을 사냥하는 사람은 목표는 사슴만 바라보고 쫓아가지 주위에서 뭐 산에서 꽃이 피고 뭐 하는 걸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곳만 목표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녹자 불견산이라고 합니다.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오직 온통 예수님으로 가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온통 예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바울은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오직 이방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 안전하게 전달하고 세계 중심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에 불탔던 것입니다. 빨리 헌금을 전달하고 예루살렘 교회 기도 지원 받아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로마도 포하여야 할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렵고 힘들어도 손해가 나더라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바울의 모습에서 복음에 대해 미쳐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눈엔 오직 예수님만 보였고 그가 입을 열어 말한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날인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달려가십시다. 두 번째, 전도자 빌립과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21장 7절에 도로를 떠나 형제를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로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도로에서 수로를 따라 돌레마임에 이르렀습니다. 항해를 다 마쳤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백길로 갈 수 없는 항로의 종점이라는 것입니다. 돌레마이는 도로에서 가이사랴 방향으로 약 35km 지점에 떨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 지역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4절 둘째나 4절 보니까 도로에선 제자들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는 형제들이라고 더 다정하게 부르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피받은 공동체 친근감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심받은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중에서 시험에 든 자가 있는가, 혹시 환난 당한 자가 있는가, 병든 자가 있는가, 문제를 갖고 있는 자가 있는가, 서로 돌보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묶여진 하늘나라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1장 8절 보시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에 들어가서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이제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까지 왔습니다. 이 도시는 돌레마이에서 약 60km쯤 떨어진 곳으로 당시 유대 지방의 행정장관이 거주하는 정치적 수도였습니다. 이 도시는 헤롯에 의해서 건설되었고 그가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의미로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당시 거대한 항구 도시로서 유명합니다. 바울은 이곳을 3번 방문했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여행하는 중에 방문했고 두 번째는 2차 선교여행 말기에 에베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방문했고 지금은 그 3번째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 일행이 그곳에서 누구 집으로 갔습니까? 예, 이곳에 살고 있는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 갔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유하니라 이렇게 잡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전도자 집에 빌립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렀구나. 거기서 먹고 잤구나. 그게 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좀 깊이 묵상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 일이 벌어지면서 7 집사를 비롯한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나서 마치 콩이 흩어지듯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앞장서서 성도들 핍박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찾아서 결박해서 성도를 고박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전에 사울이었고 지금의 바울입니다. 그때 빌립은 정든 고향인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에티오피아 내시까지 아프리카까지 복음 전했습니다. 광야로 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빌립이 이제 이 일 다 마치고 이제 다시 가이사랴 와서 이제 머물게 됐죠.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그 정든 고향을 떠나서 여러 지방 다니면서 고생하면서 한 것은 바로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아주 괴롭히는 원수 흉형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원수지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닌 사람이었고, 바울은 빌립은 그 사울 때문에 도망다닌 전도자와 추격자, 체포로 쫓아온 도망하면서 보문자난 자로 갈렸던 것입니다. 한참 젊었을 때 한쪽은 복음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했고, 한쪽은 그런 사람을 잡으러 다닌 핍박자였습니다. 그렇게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20년 지난 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어서 함께 복음을 전하던 동력자, 동지가 지어서 빌립의 집에 가서 머무르었으니 얼마나 감개무량했을 것입니까?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들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 오신 예수님의 복음은 멀어졌던 원수였던 사람을 하나 되게 합니다. 두 사람이 극적으로 만나서 무슨 말 했을까요? 이때까지 서로 싸웠을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바울이 핍박했던 것을 사과하고 많은 간증들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눴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순교하기 전에 자기 때문에 큰 어려움 당했던 빌립을 찾아가 사과하고 그동안에 이방인 선교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21장 9절 보시면 그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기서 그는 빌립을 말하죠. 빌립에게는 아직 출가하지 않은 처녀로 예언의 능력 가진 딸이 넷이나 있었습니다. 딸 부자였습니다. 이들이 다 아버지를 따라서 복음에 헌신하는 종들이 되었으니 아버지 빌립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였는지 모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가끔 보니까 점치는 연한 처녀 도살이 있다고 하는데 용하다고 하던데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점을 치고 엄청난 돈을 복채로 내놓습니다. 자, 빌립의 딸들이 우리나라 처녀 도사 같은 그런 게 있을까요? 여기서 예언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은사로서의 예언은 말씀에 근거하여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서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39권 중에 17권이 예언서입니다. 대예언서,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성경의 마지막 66권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자, 구약의 예언 중에서는 즉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점차적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 지는 사람에게 우상 숭배한 자에게 돌이켜라. 내가 너를 다 보고 있다. 그래 경고하시면서 경고를 듣고 돌아온 사람은 용서하시지만 그 경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 그대로 망하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언 사역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빌립이 딸들이 예언했다는 것은 그들이 대단히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했다는 증거입니다. 빌립의 가정은 아버지를 비롯해서 자녀들까지 경건해서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참으로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20장 10절 보니까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더라 합니다.
아가보는 사도행 11장 28절 말씀 보면 유대의 기근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정확히 착착 맞는 유명한 예언자였습니다. 아가보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렇게 합니다. 21장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합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그 아가보란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 꽂고 묶어내고 말하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이 띠 임자를 이렇게 묶어서 이방인에 던져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가보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잡아 묶었습니다. 띠는 겉옷을 매는 데 사용된 도구입니다. 예언은 즉시 흔히 말로 조지지만 급박한 상황에서는 상징적 증언들도 첨가되었습니다. 아가보는 유대에서 내려왔으므로 바울에 대한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 바울 오기만 해봐. 내가 잡아 죽일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유대교가 다 뺏겼어, 망했어. 너 오면 죽일 거야 라고 이제 벼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당신 죽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사도행 22장에서 바울은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결박되어 감옥으로 잡혀 로마에 가서 종교재판받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일생 동안 예수의 복음을 전한 전도자 빌립과 핍박자에다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전도자가 된 바울이 20년 만에 만나 서로 화해했습니다. 복음은 원수일지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언의 책인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으면 말씀대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지 않으면 말씀대로 구원받지 못해 지옥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살기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 일사각오를 말합니다. (21장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위기감 느낀 바울의 일행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유했습니다. 이 모습 마치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한 후 예수님의 고난길을 만류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바울에게는 밀레도의 밀레도와 두로에서 또다시 가이사랴에서 성령 통해서 고난이 예고되자 제자들이 만류했습니다. 어찌 본다면 성령께서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시고 또 장로들, 제사들과 빌립의 딸들과 아가보에게는 왜 성령 통해서 예루살렘 가지 못하게 했는가?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닌가? 이상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분명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생각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 이유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를 따른 하나님의 뜻이었고, 제자들이 바울을 만류한 것은 바울을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의 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기해서 기도함으로 철저히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울이 당해할 고난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라는 뜻으로 그렇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20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합니다. 동료들이 울면서 권하자 바울은 어찌해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해하느냐? 사람이 눈물 흘리며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 감동 주고 상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에 놓여 가짜로 흘리고 연기라는 악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증하여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상한다는 말은 두들겨 산산조각을 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려고 했던 바울은 제자들의 거듭된 간곡한 말조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을 흔들어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주위의 만류에 못 이긴 척하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투철한 사명의 사람이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했다. 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고난도 각오했고 감옥도 각오했고 매맞는 것도 각오했고 죽음까지도 각오했다 라고 엄청난 선포해 버립니다. 순교의 결의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일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마음에 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지 않고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은 감정을 초월해서 사명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울에게 결박과 환란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너는 환란과 핍박을 겪게 될 것이라고 연하시고 네가 준비되었느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준비된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고 합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들의 간곡하게 고난받지 않자 바울 일행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12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가셔서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에 맡겠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안타깝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 못하도록 말려하는 길이지만 성령의 메인받은 바울의 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일제 신사참배에 맞서다가 여러 사람들의 강국한 말려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래서 47세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오직 믿음으로 거대한 일자와 싸워 순교하시면서 유일하게 남긴 것은 일사각오라는 4글자로 표현됐습니다. 난 한 번 죽을 각오되어 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 돼 있다고 끝까지 일제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25장을 작사한 폴라드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폴라드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는 것이 꿈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뇨와 신경계통의 병을 앓고 병실에
그냥 뒹굴이라면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선교해야 되는데 이 병 때문에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죄송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몇 사람 모이는 작은 기도 모임에서 옆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한 할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주님이시여, 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 주었사오니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할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집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집념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계획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이지만 자기에 대한 자기의 뜻이 온통 내 뜻, 내 의지, 내 결심, 내 생각이 지배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의 뜻은, 주님의 생각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오직 내 뜻 가지고 주님을 설득하려고 그러고 주님을 날 써달라고 때론 원망이기도 하고 불평가했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비로소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경험을 찬송시로 적은 것이 바로 찬송가 425장입니다.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는 것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감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사명이 무엇인지, 삶의 사람을 어떻게 강하게 만든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덧없는 인생을 가장 보람있고 의미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확인한 바대로 사명자는 자신의 감정에 환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집중하며 사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인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사도 바울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은혜 받았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섬을 지나면서도 아무것도 관심 갖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섬을 다녔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해서 주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도 성령님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옵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통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 넌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 주님의 받은 은혜대로 주신 사명대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십자가를 붙들며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믿고 달려갑니다. 우리 인생길에 주님께서 평탄한 길 주옵시며 날마다 주님의 성령 음성 듣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해서 귀한 물질 정성껏 준비해서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야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물리어서서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 다 제거하시며 기한적인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감사 물질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선교 물질이 이방제 선교하는 선교사님 힘되게 하시고 그곳에 많은 생명 권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 주옵시며 생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쓰는 것에 원수 막이 난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권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말씀드립니다. 12월 둘째 주일 대림절 둘째 주일날입니다.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대망의 새해를 소망주에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만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잠언설 한 장씩 보여드리시니까 읽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삶을 살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질 때 감기 조심, 몸 조심 하시면서 한 해 잘 정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 구주에서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은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오늘 귀한 말씀 받고 믿음으로 살며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도록 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한 꿈과 비전, 중국 성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 뜻이나 사람 말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간 은혜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신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자녀들 주 안에서 아름답게 빌립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해 나갈지어다. 가정마다 기도왕 정답받을지어다. 몸도 마음 영혼도 다 건강할지어다.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땅의 복이 있을지어다. 직장의 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장의 복이 있을지어다. 환절기에 건강할지어다. 우리의 대한민국의 축복과 평화가 있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